386장 찬양하겠습니다. 역할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역할의 시간표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늘 우리 속에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늘 살았던 이 갈렙은 역할의 시간표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재앙 시대에 갈렙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하나님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하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단은 우리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옥토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가시밭과 뜰기나무 하나님 길가밭처럼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말씀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갈렙은 하나님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살았고 이 언약을 하나님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신앙하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방성태고겠지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갈렙은 믿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님 승리했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수의 말씀처럼 하나님 기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 이 안악산지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차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 갈렙의 축복을 우리가 또한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이 재앙 시대에 우리가 갈렙처럼 이 시대를 살아고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7대 여정의 축복이 오늘도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370장 찬양하시고 한점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십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 떠난 이 땅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치는 이런 어수한 그 고난의 시간표를 아버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후에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아버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겠다 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말씀으로 역할의 시간표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갈렙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40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그 갈렙이 중요한 시간표에 또 하나님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가정과 현장에서 할 역할 속에 하나님이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우리가 또 결단하고 도전해야 할 시간표에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아버지 표준과 우리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흐름 속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세임을 허락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전도 제자와 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붙여주시고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붙여주시사 마음껏 복음 사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분의 전사님 위에 다 함께 하시고 동력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알게 모르게 속아하는 모든 아버지 중지들과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서 복음사에게 중요하게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34가입니다. 권세, 영적 전쟁을 통한 기도응답. 여기에 보니까 권세란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도응답. 이 세 가지가 너무 이렇게 관계되어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또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죠. 종교 생활은 그 생명력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면 이건 진짜 완전히 이거는 틀린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왜 종교 생활이 그 엉터리냐 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도록 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이 근본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본적 부분을 관심 없으니까 자꾸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르면서도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와 관계된 건데 저마다 다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복음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실패했다가 내가 복음 붙들고 승리하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응답받는 거기에도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축복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행실이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이야기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조건 너를 축복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 참 진짜 내가 축복을 다 놓치고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몰랐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 문제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죠.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바르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의 어떤 미래가 그때부터 진행되어지는데 내가 영적 부분을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영적인 말하면 근본적인 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랬습니다.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문제가 해결은커녕 복음 모르니까 이 문제가 점점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속아요. 실패 계속 하면서도 이제 문제는요, 속다 보니까 이제는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보통 우리의 엉터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누림. 누림이 안 되는 겁니다. 누림이 안 된다는 말은요. 이게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치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숨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난하다 이러면요. 여러분 가난한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면요. 우리는 생각이 반쪽짜리입니다. 왜? 내가 늘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한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난한 거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가난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가난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요. 그렇게 활용하세요. 왜냐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탁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하다 가난을 한번 누려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일단 뭔가가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 때문에 나에게 복음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려고 내게 가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한데 그러면 뭡니까? 일단은 이게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가난이나 질병을 내가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누리란 말은요. 여러분이 가난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여러분 가난하고 영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숨은 문제를 줬겠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거를 알면 이걸 내가 배격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계획을 내가 지금부터 찾아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왜 내가 가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돈의 귀중함도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난해야 내가 왜 가난한지를 여러분이 진짜 알고 거기서 뭔가 어떤 치열한 뭔가가 진행되어지죠. 근데 사람들은요 별로 가난 오면요 싫어요 무조건. 아닌데 그래 아무리 내가 싫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계속 가난하죠. 계속.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요 그래 누려라 이 말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도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누리면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인생을 살았는지 세 번째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응답의 본질, 이 응답에 대한 이 응답의 본질 이걸 몰랐잖아요. 말하자면 응답의 본질.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고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응답에 대한 이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참 원통합니다. 복음도 몰랐죠.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내게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나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에만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우리 통해서 누구를 살리려고 하니까 복음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에 전혀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줄 턱이 없죠.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도 전혀 못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숨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자꾸 오는데 나는 거기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뭘 주는데 나는요, 그거 하나님께 거부하고 하나님 나는 그거 싫고 나는 오로지 내가 부자가 되고 나는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가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발견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여기 중요하죠. 사단이 내한테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축복을 딱 움켜쥐고 말입니다. 이걸 딱 뺏어간 거예요. 딱 예컨대 원래 내 건데 사단이 딱 뺏어가가지고요, 지가 딱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다 빼앗겼어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의 본질을 모르니까 내가 영적 싸움할 이유를 모르죠. 내가 막 뭐랄까요, 막 내가 경제 문제다 그러면 내가 막 아예 이빨을 깨물고 눈에 불을 켜고 내가요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될 수가 없죠. 근데 사람마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내가 봐도, 아, 저분은 보니까 경제 문제, 저분은 보니까 질병 문제, 저분은 어떤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저분은 이런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나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나도 여러분 보면 대략 다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목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 좀 있고, 우리 성도니까, 뭔가 이분이 싸워서 회복하고 해결되어지고 뭔가 응답받아서 진짜 복음운동 하면 좋겠다라는 말이지만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은요 아예 뭡니까 아예 그 게임이 안 되죠.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지만요 하나님은 막 오매불망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요 사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 오고 질병 문제 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고 여기 보니까 특히 이 뭡니까 영적 사업 이걸 모르고 전혀 이 근처도 못 가보는 겁니다. 그 대부분은요 아예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당연히 모르고 이것도 모르니까 아예 여기서부터 모르니까 그냥요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주실 거야 이렇게 그거는요 제가 종교 생활이고 그 신념이라 안 합니까? 정말 그거는요 언약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도 하나님 움직이십니까?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생 실패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게 세 가지 우리 없는가 이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 무지하다 합니까? 복음 모르잖아요. 복음. 일단은 우리 후대들은요, 예컨대 당장 어려움이 있고, 그죠? 큰 축복 못 받아도 일단 우리 아이들은요, 복음 하나는 완전히 전문화돼야 됩니다. 복음 하나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냐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력감 하죠, 무기력. 무력감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설설설 기 나와요. 꼭 말입니다. 이 철이 되면요, 이 바퀴벌레가 설설 기 나오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집에 아무리 이렇게 뭘 막아놔도, 저희 집에도 지난주인가 보니까, 저희 집이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가 막혀 있는데 귀뚜라미 한 마리가 화장실에 들어있다. 이 귀뚜라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귀뚜라미가 이만한 귀뚜라미가 화장실에 있는 거 있죠. 내가 볼 때 이게 어디선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그 구멍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안에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무조건 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숨은 문제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고 여러분이 숨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갈급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쉽게 말해서 어느 날,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참 처량하나? 이러면요, 그거 여러분 숨은 문제입니다. 살기 싫어? 이러면요, 그러면 그거 숨은 문제예요. 여러분 살기 싫냐고 물으면 다 안 그러죠? 내가 근데 살기 싫습니까? 이래 물으면 전부 다, 저는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니요. 스스로 물어보라. 나도 많이 살기 싫어요, 내가. 왜냐하면 아직도 치유 못된 부분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티 나오는데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지금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 전부 다 우리는 뭐 하느냐?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그냥 그거 삐대고 살아라 그게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가난하게 했다면 여러분이 자꾸 가난 배척하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왜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여러분이 내 것으로 딱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요 누리다 보면 하나씩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너무 이상한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 준다 이런 말 하는 사람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잘하는 말 내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신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왜 경제 축복 주십니까?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교하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까? 저는 그래 안 믿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신앙이 좀 다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근데 헌금을 해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딱 해보면
내 안에 경제에 대한 얼마나 틈과 이 허약성이 있는가 알게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발견해서 그것부터 치워야 돼요. 얼마나 내가 경제에 취약하고, 얼마나 내가 말입니다, 이렇게 돈의 앞에서 약하고, 그죠? 얼마나 내가 돈 문제에 끌려가는 거, 이거 여러분이 헌금해보면 안다니까요, 헌금해보면. 희한하죠? 내가 오늘 호주머니에 돈 내가지고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할 때는 잘 모르는데, 헌금하니까 갑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여러분 약속하잖아요. 작정을 딱 했는데도 막상 작정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손이 떨려요.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해보면, 헌금을 해보면, 아, 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내 안에 숨은 문제가 많은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 제일 좋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딱 보면요, 참 너무 이렇게 제가 와닿는 거 있죠. 물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여서 죽었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그렇게 그냥 뭐 좀 직설적으로 풀이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더 뒤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쭉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 헌금을 작정을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니까요, 바나바죠, 바나바, 그죠? 바나바가 헌금을 하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교회가 굉장히 축복을 뭡니까 함께 누리고 하면서 뭡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칭송도 하고 했겠죠.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헌금을 작정했던 것 같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뭔가 자기 속에 숨은 문제가 있는 거 우리는 알죠. 근데 막상 이제 작정을 했는데 막상 땅을 팔아서 말입니다, 재산을 여러분이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지. 또 뭡니까 또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약속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런 겁니다. 또 혹시 내가 영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노해가지고 나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리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러면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 말대로는요 가장 적합한 경우의 수를 찾은 거예요. 일부는 떼고 일부는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죽여버리면 이제 우리 다 아무도 없겠죠. 우리 한빛교회 성도는 제로가 되겠죠. 그거는 아니고 그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거기 보니까 참 묘한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딱 이야기하면서 네가 네 땅을 팔아가지고 네 맘대로 하는데 그것도 하나 못 하겠더냐. 우리가 보통 내가 만약에 땅이 내 앞으로 등기가 돼서 이거 내 땅이야, 전혀 의심이 없죠. 의심 없잖아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이거 내 땅이야, 내 땅인데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땅이라는 데서 여러분 전혀 의심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니까요 갑자기 내 땅이 아니야. 하나님 이거는요 내 땅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게 누구한테 줄 돈도 있고요 원래 누구한테 이런 약속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뭐냐 그거 하나 네가 헌금 못할 정도로 그게 네 땅이 아니더냐, 이 말이 굉장히 저는요 이 꽂힙니다. 사단이 자꾸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요 멋있게 딱 뭡니까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요 그 다음 축복들을 그렇게 나가는데 이미 내가 치유받으면 벌써 뭡니까 치유받는다는 말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미 쟁취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들은 원래 다 있는데 빼겠다니까요. 임시로 사단이 지가 빼앗아 놨어요. 빼앗아 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옛날에 한번 이렇게 경제 강의 한번 하러 가서 옛날에 요즘은 아무도 잘 안 부르는데 가서 제가요 명의신탁 이야기를 해요. 명의신탁. 그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요. 명의신탁이 뭐냐니까 지금은 불법입니다. 명의신탁을요 뭐냐니까 내 땅을 내 앞으로 해놓기 뭐 하니까 내가 예컨대 말입니다. 뭐 빚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명의신탁을 우리 고사물 집사 앞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럼 내 거요, 내 거. 근데 등기는 고사물 집사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명의신탁 제도를 하도 이용을 하니까, 하도 이용해가지고 뒤에 이제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명의신탁 제도 자체를 이제 이거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요, 여러분 명의신탁이 걸리면요, 벌금, 여러분, 이거는 이제 형사 문제가 돼요. 명의신탁.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내 재산을 내가 뺏기가지고 사실은요, 명의신탁 해놓은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 지가 내 건데, 지가 지 이름으로 등기를 딱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내가 진짜 죄인이면 당당히 가서 싸워가지고요, 멱살을 잡고 건드려가지고 이놈을 말이면 또 때리 패든지 해가지고 인간 빼앗아 가가지고요, 내 앞으로 뭡니까? 명의신탁 했던 거를요, 내 앞으로 등기를 하면 되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덜렁만 우리는 뭐 하느냐? 내 건데 당당하게 가가지고 싸우지를 못하네. 맨날 뭡니까? 내 축복은 전부 다 명의신탁 축복. 내 거긴 내 건데 전부 다 뺏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명의신탁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등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문 여시고 내게 부어주실 것이라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요, 자기 속에 있는 숨은 부분을 전혀 캐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응답은 한 개도 없어요. 왜요? 복음도 관심 없죠. 누리지도 못하죠. 누리지 못하니까 뭡니까? 영적 싸움은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죠. 그럼 맨날 뭡니까? 명의신탁 돼 있는 거, 명의신탁. 맨날 내 건데 이러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세월 흘러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람 죽어버리면, 예컨대 내하고 사무엘이 나이가 동갑이면요, 내가 명의신탁 했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리면 뭡니까? 이제 우리 자손대 가서는 그게 내게 안 되고 사무엘 자식에게 뭡니까? 그게 유산으로 상속돼 버리면 이제 그때는 나하고는 영원히 뭡니까? 빠이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흔들든지 싸우든지 뭡니까? 뭐 예컨대 게임을 하든지 예컨대 뭐 골룸배를 하든지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내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전부 다 안 한다니까요. 내 건데 이게 얼마나 참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거죠. 무능력. 돈이 있나, 건강이 있나, 사람이 있나, 뭐 맨날 우리 뭐 머리가 돌아가나, 뭐 예컨대 신앙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죠. 뭐 예컨대 사물을 보는 게 눈도 없어요. 이러고 눈도 없어가지고 말하면 맨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하다가,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요, 맨날 분쟁하고 맨날 말입니다. 맨날 여기 보니까 뭐 전부 다 막 교활한 말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전부 다 말하면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이런 거예요. 하도 바울이 참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 너희가 제발 좀 선한 데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밀어내라.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본질 이야기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위하실 것이다.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론 나오죠.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 틀렸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봤자 내 영적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숨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숨은 문제 때문에 자꾸 속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뭔가 다 빼앗기고 하는데 내가 맨날 앉아가지고 막 기도원에 다니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더라고요. 저는 진짜 내가 죽기 전에 경제도 내가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 축복 회복해서 진짜 멋있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여기 이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싸움이란 말하고 전쟁이란 말이 이게 비슷한 말인데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전투라는 말을 하죠. 전투. 싸움은 일종의 전투라는 개념이고, 그게 싸움은 하나하나 끈끈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전쟁할 때 뭡니까? 북한이 쳐들어와서 낙동강에서도 전투하고 그다음에 한강에서도 전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투는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뭐죠?
크게 볼 때 전체는 뭡니까? 전쟁 우리가 누가 이겼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자면 전투에 져도 전쟁이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그죠?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은 내가 질 수도 있고 하지만 크게 볼 때 전체적으로 사단을 완전히 꺾여버려야 돼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세.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를 모르니까 맨날 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뭡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싸우라고. 실제로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권세고, 이 권세라고 할 때 여기에 사단의 세력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여기 힘이란 말은 내 힘 말이겠죠. 우리 힘. 그죠? 우리 인간의 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란 게 중요해요. 위가 어딥니까? 위란 말이 이게 보호자. 하늘 보호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붙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단을 쫓아낼 정도가 아니고 무릎 꿇게 만들어라.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 결박입니다. 결박. 결박은 뭐냐니까 손을 꼭꼭 묶는 거예요. 손하고 발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압니까요? 적을 잡으면, 포로를 잡으면 일단 수갑을 채운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결박입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어느 날 이게 결박을 푸는 수가 있어요. 풀어버리면 또 난립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혹시나 사단이 술 취한 그 힘센 그 아저씨 아니십니까? 비슷해요. 술이 취해가지고 말하면 여기서 행패부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압을 하죠. 제압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말하면 탁 결박을 해놔놓으면요. 나중에 돼가지고 합니다. 물 좀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풀어달라고. 풀어주면 또 난립니다. 또 난리. 결박해서는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뭐 해야 되느냐. 하여튼 구슬리든지 때리 패든지 해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저 멀리 뭐냐 시키면 추방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될지어다 하는데요. 결박된 사단이 자꾸 또 그만 풀고 사슬을 풀고요. 또 자꾸 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안 돼. 추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추방을 하는데 이게요.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걸핏하면요. 다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고 7 귀신을 데리고 또 돌아와. 이게. 그래서 3단계는 뭐냐. 아예 항복을 받아봐야 됩니다. 아예 뭡니까? 무릎을 꿇게 만들어라. 내가 볼 때 3단계로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항복했다가 다시 또 변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요, 사단을 그냥 대충 뭐 결박했다고 되는 게, 이 사단은요, 정말 끈질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이 사단이요, 끝까지 발항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발항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론이다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한 건데요. 첫째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깊은 것을 봐야 돼요. 늘 저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경제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요, 그냥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때는요, 우선은 내가 영적 싸움 집중해야 될 그것 부분, 이 이유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물이든 어떤 현상이라도 깊은 부분을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속지 마라 아닙니까? 현실 보고 속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 보고 속지 마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주간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가 앞에 것도 보고 뒤에 것도 같이 봐야 된다. 앞으로 볼 때 드러나는 부분하고 뒤에 숨어있는 부분이요. 이게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드러난 부분은 주로 이제 육신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뒤에 것들은요,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여러분이 제대로 속지 않고 잘 갈 수 있죠. 지금 나의 문제는, 내가 영적 싸움해야 될 문제는요, 절대로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요, 내가 경제에 전공했는 게 아니고요, 하도 하나님이 저를요, 이렇게 뭡니까, 두드려 패고 내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 문제 딱 생기면 일단은, 정말로 일단은 그대로 나요. 경제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놔두고 본질적인 부분, 그 뒤에 숨어 있는 부분, 그 깊이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과거에 정말 뭔가를 진짜 몰랐구나 하는 이런 답들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난 안 했으면 그거는 못 보잖아요. 가난을 안 겪어본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걸 못 보고 사람들이 어느 날 살다가 갑자기 성공했다고 바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경제에 대한 본질을 모르니까. 속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할 때는 일단 기본 부분을 봐야,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일단 우선순위가 딱 나와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사단한테 속지 마라. 왜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평생 동안 영적 싸움할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눈앞에 뭔가 질병을 바로 치유할 생각하지 말고 면역력부터 키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그죠? 내가 면역이 확고하면요, 병이 나한테 뚫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근본 치유래라, 이 말.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앙 고백해라.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그죠?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이끌어갈 장소가 어딘지, 하나님이 미래에 내게 주실 축복이 뭔지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냥요, 이게 뭐 신앙 고백하니까 되게 이렇게 멋지게 보여요. 신앙 고백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그것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보고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저는 주로 하는 제가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가, 그게 제일,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파도가 막 확 오는데요, 이 경제 파도, 질병 파도, 세상 파도가 오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버리면 어느 날 막 휩쓸려 가다 보니까 막 내가 도대체 이상하게 되는 거 있죠. 옛날에 유목사님 그 얘기 안 합니까? 방이 막 처음에 훈련받으러 들어갔는데 막 키는 작고 막 이래가 사람들이 방이라고 막 조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되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군가를 딱,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자녀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적인 부분에서 나를 제일 이렇게 평가하고 나를 진단하는 게 그게 제일 먼저 돼야 돼요. 그런 거 합니다. 저는 그거 합니다. 그래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불러서 어떤 축복을 줬는가를 저는 항상, 저는 그걸 생각해요. 왜냐니까 내가 받은 축복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다만 몰랐다는 거지. 내가 몰랐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놓쳤는데, 이제는 내가 알았는데, 알았다가 다시 또 속았다가 이러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이 뭔지 이거를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뭔지. 물론 앞으로는 모르죠. 내가 앞으로 안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게 앞으로 내가 어떤 축복을 줄지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상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제가 딱 이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찾고 나서 현실을 딱 보면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찾고 내가 현실을 보면 사람 문제, 돈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 문제, 그죠? 여러 가지 뭐 내가 목회하니까요, 어떤 내가 있는 현장의 문제, 또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문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문제, 앞으로 내가 살 문제, 완전히요, 내가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그냥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 내가 누구 하나님 주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분이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또 다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요. 지금 그분이 나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상기해 보면 되잖아요. 이거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속에 각인됩니다. 여기 뇌라는 말은 내가 볼 때 우리가 인체 구조상으로 알 수 있는 제일 눈에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뇌입니다. 뇌인데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우리는 마음도 정신도 영혼 있겠지 정도지 본 적 없거든요.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라는 것이 아마 이 뇌하고 그런 여러 가지 깊은 부분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리가 인체 구조상으로 연구한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뇌 속에 각인된단 말입니다. 각인되면 그러면 그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는 거다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옛날에 힘들었던데 힘이 덜 들어요. 옛날에는 자꾸 흔들렸는데 옛날에 10번 흔들렸고 이제는요 한 2번 흔들면 돼요. 그죠? 옛날에는 막 힘들면 막 죽겠는데 별로 죽겠을까지는 안 가요. 그냥 좀 괴롭구나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말입니다. 내가 막 힘들면 앞이 캄캄하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제는요 힘들어도 약간씩 그래도 앞이 보입니다. 앞이.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면 좋죠. 기도. 그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각인 이야기 나왔고요. 각인. 요게 이제 기도로 각인을 요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자꾸 각인을 한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여기 나오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래 보면요. 나의 옛 털이라는 게 보여요. 하나님과 양심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옛날 털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살았구나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저는요. 제가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축복 달라고 기도를 내가 한 100만큼 했는가 하고요. 어느 날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실패할 수 없었던 부분, 요거를 발견한 1만큼 부분, 내가 볼 때 여기도 응답 한 개도 못 받았는데, 이거 발견하고 나서부터요, 내 인생 흐름이 바뀌었다 안 합니까? 지금은 그런 기도 아예 안 합니다. 하나님 뭐 경제 주시고, 저는 사실 우리 교회 경제, 우리 가정 경제 뭐 이런 거요, 솔직히 말해서 막 기도 전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내 인생의 경제 흐름이 바뀌어버렸는데 뭘 내가 기도합니까? 이 흐름 따라 계속 가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뭐, 여러분 약간 의심되거든요.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맨날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이, 이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저 그거 생각하지. 하나님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막 입을 크게 열어라 이런 거요. 뭐 여러분 마음 중심이 준비 안 되는데 입을 크면요 공기만 이상하게 들어가지. 우리 종교인들이 완전히 그런데 내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것만 꽉 들어가 있어요. 안 부어줍니다, 여러분. 여 목사님 그런 이야기고 정원주 목사님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입을 크게 열 것이다 하는데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래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전혀 안 하잖아요. 차근차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이상한 신앙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애들이 말합니다. 막 문제 생기면 쫙 살려가지고 막 3일 동안 말이야 금식하고 이러되면요.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인생이 완전 벨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약 가르치고 영적 문제를 딱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차분하게 정확하게 지금부터 영적 싸움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하도록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가 있든지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고 사람 축복도 주시고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털이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뭡니까? 면역세가. 면역을 키워야죠, 면역을. 여러분이 면역을 키워야지.
면역은 전혀 안 키우고 앉아가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아이고 아프다. 그 맨날 우리 마이신 항생제 안 맞습니까? 항생제. 면역은 전혀 없는데 항생제의 힘 가지고 우리가 버티잖아요. 인생 배리는 겁니다. 맨날 감기.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거 있다니까. 제가 뭐 잘 못하는데 호흡하는 거. 저는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좋은 생각하는 거. 그 좋은 생각이 뭐냐?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 저는 비타민 먹는 거. 제가 이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뭡니까?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체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체질을. 내가 근데 많이 늦었죠. 내가 차라리 한 20대 그랬다면, 우리 예원이 때가 내가 시작했으면요. 지금 내가 막 날아다닐 겁니다. 오늘도 내가 유럽에 오신 분 누구 만났는데, 유럽에 가려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유럽에 목사님 언제 옵니까 하는데요.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럽에 지금 11시간, 12시간을 마스크 쓰고 올라가니까 내가 미치겠다. 나 마스크요, 10분도 못 쓰거든요. 답답하면. 근데 그 좁은 데 들어가다가 이래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11시간, 12시간을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아이고, 참. 좀 그렇습니다. 그 내가 만약에 이렇게 면역이 딱 생기면요. 코로나 에라 막 쥐가 뭐 내 몸 뚫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때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인정하고 자꾸 이 권세를 써보세요. 자꾸 여러분이 이 권세를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 물러가거라 하니까요.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안에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게 약하구나. 내가 왜 이럴까? 이걸 자꾸 바꿔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사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영적 싸움 자체를 누리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유를 발견해라. 그럼 깊은 걸 봐라. 그러면 내가 다른 것보다 여기에 집중해야 될 뭔가가 나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자, 그러면 여기는 깊은 것이라면요. 여러분 반대 것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반대 것 찾아보세요. 반대 것. 하나님이 가난을 줬다. 아까죠.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다 하지 말고 가난을 이게 내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구나. 지금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난을 즐길 필요가 있구나. 이 가난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진짜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여기 영적 여행은 뭡니까?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요. 진짜 여러분이죠. 여행 다녀보면 사람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유럽을 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는데요. 내가 그동안 책을 한 100권 읽었는 거요. 가가지고 막 이야기해 줍니다. 관심 전혀 없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관심 없어요. 내가 옛날에 카타콤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제가 막 이야기하는데 관심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기 어디냐니까 여기 무덤이요 이런데. 카타콤에서 나왔는데 그 카타콤 인근에 보면요 이렇게 좋은 아이스크림 집이 있는데 야 내가 꼬신다고 야 여기 들어갔다 나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 아이스크림 집이 100몇십 년 된 집이다니까 얘는 머릿속에요 카타콤 관심 전혀 없고 초대교회 관심 없고 뭐 근데 뭐 순교 아이스크림밖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답답한 거지. 너 그 집에서 그럼 아이스크림 먹지. 뭐 때문에 100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나요? 다녀보면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워요, 짜증나요, 배고파요, 소변 보고 싶어요, 맨날. 그거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힘든 거 그거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즐기는 사람. 목사님 내가 힘든 게 당연하지요. 힘들게 와야 우리가 뭔가를 많이 보고 갈 수 있죠.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여행이 그런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 하나님이 왜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골탕 먹이려고 좋겠습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 막 골탕 먹인다고 장난으로 재미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정말 재미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재미 같은 거 하나님 혼자 하늘나라 사시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노. 우리는 성도들이 한 100명쯤 되니까 그래도 우리끼리 막 찢고 뽑고 싸우고 하니까 재미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스스로 혼자 계셔. 얼마나 외롭고 참 고독할까.
하나님이 별로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재미로 뭘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재미로 막 이렇게 앨범도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있을 때 막 앨범도 주고 해요. 그러니까, 누리라.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가져온 두려움을 특별 대우하지 마라. 이제 뭐 요 메시지 쓴 사람이 메신저가 보니까 내가 말한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거 두려움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리세요. 그냥 일반적인 대우를 해버려. 이게 내가 왔구나.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다. 지금 즐기는 거다. 즐기면서 그냥 즐기느냐? 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이유가 아니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찾으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가난도 재밌고 무능도 재밌고 질병도 재밌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재밌지가 않지만 그죠? 내가 뭔가를 축복을 찾아버리면 재밌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나보니까 재밌다는 표현을 안 쓰지만요 진짜 감사한 거 많아요. 네, 그때 내가 문제 안 당했으면 내가 아직도 내가 코가 하늘에 걸려가지고 막 교만하게 안 살았겠나. 그렇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특별 대우하지 마라. 그 두려움은 뭐냐니까 이거는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진짜로 끌고 가는 하나의 뭡니까? 몽학선생이다. 두렵다고 생각되면 그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좀 두려운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임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보호자의 축복이 여기에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극한 위기에 뭐 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극한 위기에 있는 나에게 지금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생각하라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눈앞에는 두려움이지만 뭡니까? 뒤에 하나님은 보물창고를 준비해놨다. 보물창고를.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영적 세계까지 여행을 해라. 누리라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사업을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시고 누려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힘이 생긴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그 다음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것. 내가 응답받은 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 사업하는 일종의 여정입니다. 여정. 처음에는 내가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하다가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고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것을 우리는요 준비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추락된 곳, 연약한 곳, 가난한 곳, 여기서 뭐야? 이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요 황금어장이란 말, 여러분 참 우리 메시지 가운데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참 심오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황금어장은 절대로 황금어장으로 안 보입니다. 황금어장은 뒤에 보이는 거지. 그게 눈에 보이는 딱 보면요 만약에 이게 황금어장이다 이러면요 모든 사람들 다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 근데 경매가 나왔는데 야 저기 경매가 나왔는데 이거 돈 되겠다 하면요 그럼 그거는 돈 안 돼요. 그래 하시면 됩니다. 서건사님, 한건사님, 문건사님 전부 다 이거 돈 되겠다 싶으면요 그러면 일단은요 이건 돈 안 된다. 왜? 내 같은 사람도 돈 되는 걸 보이면요 그건 돈 아니지. 그거 못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앞에 사각지대로 보여요. 이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손을 안 쓰니까 이게 완전히 재앙지대가 됐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요 그 안에 알고 보면 황금어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추락된 곳, 연약한 곳, 가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을 지금 준비해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면역력을 키우고 권세를 누리고 내가 진짜 영적 능력을 실제로 갖출 수 있는 그런 단을 쌓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보면요. 하나님이 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단을 딱 샀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게
요셉이 했던 그 꿈 이야기인데요.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에 딱 이게 씹었어요. 그 아마 그 이후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 그 꿈을, 아들의 꿈을 가지고 계속 뭡니까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해라. 우리가 사흘 쯤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러 나가겠다. 희생제사, 그죠? 이 이야기를 해라.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아마 바로가 너희를 그냥 안 보내준다.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그들 친 후에야 그때야 겨우 허락할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 이적을 행해서 그들을 친 후에야 그때 너희들이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요 우리 현장하고 맞습니까? 사무엘상 7장 11절 1절부터 15절 나오죠. 그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죠? 거기서 우상을 제하고, 그죠? 오직 언약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미스바에 단을 쌓았는데, 그때요 대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어떡합니까?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직접.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이게 다윗이 그거 사울 왕이 지금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 안 합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게 수금입니까? 수금을 연주하는데 연주하니까 뭡니까? 악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영적 면역력, 무슨 권세, 능력, 이걸 키우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만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정말 나도 모르게 뭔가가 팍 풀려납니다. 굉장히 내가요 옛날보다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낍니다. 그게 바벨론 제자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제자들, 그 여기 보니까 권세 사용해라. 그러면은 사단이 처음에는 아마 아까 얘기하죠. 결박됐다가 또 풀렸다가 또 묶였다가 하겠죠. 나중에는 처방시켜버리면요. 갔다가 왔다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뭡니까? 항복합니다. 이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 사업을요, 이식을 시켜라. 이식.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달 가지고 가는데요. 아예 우리 문건사님은 예원이 예림이한테 내가 사온 영적 사업을 이식이 먼저 압니까? 피부를 떼가지고 피부를 떼가 내 엉덩이 살을 떼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식이라 합니다. 그죠? 내 심장을 떼가지고 사무엘한테 붙이는 걸 가지고 이식이라 해요. 우리 어머니가 계속 사와왔던 영적 사업을 그냥 이걸 떼가지고 나중에 후대에게 아예 전달 정도 얘야 받아가라가 아니고 아예 이식을 시켜버려요. 이식.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이미 승리한 싸움의 깃발을 우리가 꽂으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우리 후대, 우리 현장의 영적 제자들에게 아예 내가 싸운 싸움을 아예 이식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 여기 앞에 나오죠. 영적 파수꾼, 그죠? 그 다음에 영적 의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 대사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이런 용어들을 잘 아셔야 돼요. 파수꾼은 뭐 하느냐? 대표성을 띠는 사람입니다. 대표성. 대표성 뭐냐니까 다 자는데 내 혼자 깨 있으면 돼요. 그때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자도, 그죠? 대통령이 자고 있을 때 내가 파수꾼이면요. 나는 대통령, 자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죠? 의사는 뭡니까? 의사는 아무도 치유 못하는 것을 치유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죠? 대사는 뭡니까? 대사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사, 우리 그 직위 가운데 대사만큼, 대사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사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시간이 갔지만 이야기 들으면 대통령이, 우리 권한을 줘서, 그죠? 권한을 줘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사를 파송합니다. 미국 대사. 그죠? 대사 이렇게 보냅니다. 그 대사는 뭐냐니까 그 나라에 가서 하는 말, 의사결정 전부 다 본국에 있는, 뭐죠? 본국에 있는 대통령이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대사를 파송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대사를 그냥 안 보냅니다. 우리가 미국에 딱 누구를 보낼 때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느냐 선정을 해서 말입니다. 미국에 딱 타진을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 사람 안 받는다 하면요, 안 돼요. 그걸 아그레망이라 하는데, 그죠? 그러면 미국에서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딱 가서 뭡니까? 오케이 하면 갑니다. 가서, 이 말하면 대통령이 준 뭡니까? 그 친서를 가지고 가서 말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접수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뭡니까? 그걸 딱 받았다 이러면 뭡니까? 당신 나라의 대표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취해법권, 권한 다 생겨요. 대사는 잘못해도 체포 못 합니다. 대사는요,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은 뭡니까? 취해법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 못 해요. 엄청난 겁니다, 대사가. 그러니까 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대사가 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맨날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위세와 뭡니까?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줘서, 그죠? 정권대사라고 말합니다. 정권대사. 권한을 완전히 정권을 줘가지고 보내는 대사. 그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대사라고 불러요. 우리는 뭐냐니까 정권대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권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대사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여기 보니까 한 가지씩 작은 것, 쉬운 것, 급한 것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사업 진짜 하시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후대에게 이식하는 데까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원내스 되어서 영적 사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도 응답들을 우리 후대에게 이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와 함께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복음운동에 정말 쓰임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땅에 영원한 배경을 우리가 준비하고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